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자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천국에서는 이 어린 소자 하나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큰 자라고 성경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죠. 왜 그러냐면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러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신실한 자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 중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 말씀하냐면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비록 그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과 그 다음에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비록 그의 삶은 초라하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여자로 난 자 아담 이후부터 그 세례 요한 오기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그에게 이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극히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는데 바로 유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보다 제가 더 큰 자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자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증거된 이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생명을 맞바꿔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고 빼앗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보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에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다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누려야 할 것은 천국이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어야 되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나름대로 많은 것을 소유했잖아요. 그때에 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저는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천국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복인데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내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 권세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이 천국의 그 축복이 이 땅에서의 복으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확장돼서 이제 그 복은 빼앗고 빼앗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누림의 복이 있어야 되고, 아멘. 우리가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복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서 소유했을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다 잃어버린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건 없이 어렵게 살지라도 천국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나 천국에서 사나 하나님 앞에서 전부 내가 그 복들이 내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정용품을 만드는 공장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 1년 매출이 1,800억을 매출을 올렸던, 그러면서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주방기기를 수출을 하고 프라이팬 이런 것들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면서 1년에 1,800억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결단을 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기업을 다른 데다 매각시키고 팔고, 자기는 강원도 홍천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 산을 일구면서 그곳에 대해서 나무를 비고 나무를 새로 심고 그곳에 땅을 일구고 흙을 지게를 지고 그러면서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요인이 뭐냐면 자기는 이 땅에서 그 돈 벌려고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경쟁사에서 경쟁하는데 몸은 몸대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위장병에 불면증에 하루라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고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 살아왔는데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과감하게 결단해서 1,800억의 1년 매출을 올리는 그 기업을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 형제들 가족들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같이 농사짓고 나무를 심고 일구면서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이분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 땅에서만이 행복이 아니라 저분에게 영원히 구원받았다면 더 행복할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도 누림이 있어야 되고 또 천국에도 우리에 들어갈 수는 확실하게 보장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은 보장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은 보장됐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은 보장됐으면 이 땅에서도 축복이 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신앙이라고 예수를 만나면 바로 복받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11조가 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보니까 성도들은 제사장은 땅의 기업을 안 줬잖아요. 성도들이 드려진 11조로 목회자는 살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만약에 목사에게 세상 일을 하게 하면서 목회하라면 온전히 목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책임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뭘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지 뭘 목사님을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 복 받아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복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에 목사를 위해서도 복 받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11조 내야 나도 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또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전사님이 오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교회 왔다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이제 고민됐습니다. 야, 너 교회 옮겨라. 큰일 났다. 그 목사는 돈밖에 모르더라. 너 돈 벌어다가 다 그 목사한테 갖다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의도는 그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야기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야, 그 교회는 목사가 너희들 돈 버는 거 다 내놓으라고 더 그 돈 뺏어가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 빨리 옮겨라.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웃었는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제가 말씀하는 것들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축복은 따라서 합시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자,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축복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요, 제가 성경 3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직역해서 하면은 요한한 세례자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입을 당하고 침입자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 이게 헬라어 원직역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자,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판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인가? 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천국은 왜 침노하는 사람들이 빼앗는다고 했을까? 천국을 훔쳐와야 하는 것인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뜻을 이해하려면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원문에 보면은 침노를 당하나니 비아제타이입니다. 이 말은 힘을 사용하다, 강제로 모여들어가다, 강요하다, 폭력을 가하다 라는 뜻이고, 침노하는 자, 이것은 비아스타인데요, 원기왕성한, 강하고 힘이 있는 자, 난폭한 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힘을 다 사용하여 천국이라는 성에 들어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치고 내 것 삼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옮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삼하고 천국을 내 것 삼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그에게 옮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도 그만이고 안 주어도 그만이고 뭐 들어가면 다행이고 안 들어가면 말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나태하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더하게 하시지만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요, 여러분 내 것 삼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 증약에 우리 쉼터를 보니까 종종 집 주위에다가 이렇게 새들이 알을 까서 이 부화를 시켜서 이 새들이 이 갖다 먹이를 계속 갖다 날라줘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심심하니까 그 한 번씩 파리 잡아서 파리 갖다 새 갖다가 입 벌리고 있는 놈한테 주면은 받아 먹더만 좀 크니까 이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새가 입을 넓게 버는 놈한테 어미 갖다 먹이를 갖다 주더라고요. 입 벌리지 않는 놈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을 넓게 벌린 새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것처럼 성경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넓게 벌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크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 만들려고 몸부림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부여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역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있는 것을 변화시키게 하고 있는 것을 더하게 하신 분이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있는 것을 더하게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를 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물로 포도주로 바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있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보면 다른 데 있는 것을 옮겨놓는 사역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옮겨놓는 사역이라고요. 그러면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옮겨다가 그에게 갖다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침노 당하다라고 해당하는 비에제타이는요, 수동태 중간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수동체로 이해하면 이 문장은 천국의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 강탈당하거나 거칠게 다뤄져 점령당하게 된다는 의미지만은 중간태로 해석하면 힘으로 진격하다, 힘으로 쳐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갈 길을 가다, 격렬하게 빼앗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중간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데 그 이유는 성경 말씀과 평행 성경 말씀인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냥 강력하게 뺏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간태로 보면은 힘으로 진격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 것 삼으려고 계속 접근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에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해서 용기 있는 자, 강한 자, 사모하는 자,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복음에 선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모든 사역대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또 빼앗느니라 이 말도 헬라어로요 하르파주신 아우텐인데요. 이 말은 마치 야수나 거친 도적들이 무엇을 취하기에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움켜잡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르파주신 아우텐, 이것은 강하게 움켜쥐는 것, 이건 내 거야 하고 강제로 그냥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축복은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날아가는 감이 매달려 있으면,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떨어져도 내 입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가 따서 입에 넣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놓아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따서 내가 먹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야곱은 쟁취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의 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복은 내가 자기가 장자니까 당연히 이 복은 내가 받는 것이지. 뭐 가만히 있어도 이 복은 내게 오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그 몸에다가 아시는 것처럼 염소털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형 에서가 아닌 걸 알고 아버지가 저주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하마. 그러니 너는 나가라. 그래서 목숨 내놓고 야곱은 나가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축복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여러분 어쩌면 이삭이 몰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의 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털이 많다고 해도 염소털을 갖다가 붙이고 가는데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가 태중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서로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의 모든 복을 빼앗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일을 행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이야기 한번 합시다. 예수를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요 오래 많이 믿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국 그들의 삶을 보면요 별다른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요 늘 별다른 옷을 좀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 거기에 보면 성경 이야기합니다. 고의와 속옷과 별다른 옷을 입었더라. 별다른 옷을 입었는데 그 별다른 옷이 나름대로의 예수의 옷을 입은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옷을 입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좀 별다르게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다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별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다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는 별다른 신앙을 가졌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틀어막아도 포기하지 않고 별다른 신앙으로 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방인의 한 사람인 백부장이 그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별다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자기의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하인을 낫게 만들었습니다. 또 중병에 걸렸던 네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들꺼대 싣고 가는 그 별다름이 결국은 친구를 고쳐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축복을 쟁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신앙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문에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별다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우리가 18장 10절로 14절을 보면 세리와 창기가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창기는요 저돌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래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쩌면 나갈 수 없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세리들과 다른 창기들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리와 창기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저돌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바로 그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또 빼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빼앗고 빼앗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옮겨 놓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를 들어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것을 하나님 놓고 하나님 뻥튀기 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사오니 이 물이 가득 채워지고 이 물이 10개, 12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 내게 이거 가지고 너무 적습니다. 주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10개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 10개를 있어야 되겠습니다. 10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옮겨다 놓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은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성령의 역사는요, 있는 것을 더 있게 옮겨다 놓는 다른 데 거, 그러니까 감당하지 않는 사람 걸 빼앗아다가 하나님은 옮겨다 놓는단 말이죠.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거 하나님 파다가 그것을 갖다가 다 감당하는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든 침노하는 자에게다가 더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공평은요 이렇습니다.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똑같이 하나씩을 받는 것이 공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회주의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하는 일은, 공산주의가 하는 일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똑같이 다 분배시키는 것, 이것이 사회주의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갖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다가 옮겨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공평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밤잠 설쳐가면서 그렇게 몸을 수고하고 애써서 돈 버는 사람을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거기는 정직함이 따라야죠.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사기치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당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몸부림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면서 복 받는 것을, 여러분, 누가 그 사람 비난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실컷 놀다가 실컷 놀면서 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못 산다고 비난해요?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참 답답한 것은 사회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이게 답답한 현실이죠.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게 뭐예요? 보니까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국가 돈을 빼먹는 게, 이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우리 교회 여기에 탈북자들이 몇 사람이 왔었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이 사람들 생각, 대화로 말하는 거 보면은 뭐 하냐면은 국가의 돈, 구청에 들어가서 시청에 들어가서 뭐 얼마를 받아 와야 되냐, 받았다, 이게 자랑이지, 내가 정말 가서 일하고 내가 사업해서 얼마를 남겼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저렇게 다르구나, 저래 가지고 남한 땅에서 살겠는가,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뭐냐면은 충성한 자,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 하나님의 공평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0달란트로 주시고,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 땅에 일하지 않는 것은 빼앗아다가 옮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 인간들의 공평은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똑같이 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하나씩 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가 일하고 하나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놀고 하나 받는 게 낫죠. 안 그래요? 놀고 하나 받으려고 자꾸 하는, 이건 도둑놈 심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평은 침노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다 일하지 않는 자 것까지 빼앗아다가 옮겨놓으시는 하나님, 바로 천국은 저와 여러분은 보장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축복은 침노함으로 내 것 삼으려고 몸부림침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